한 장의 그림이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성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스텐버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그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서 그림값을 올려보고자 하는 속셈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단했던 그 틈을 타가지고 집시 여인이었던 페피타라고 하는 여성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실에 들어왔던 여인이 잠시 중단되었던 그림을 보고 나서 저 나무에 달렸던 저 사람은 과연 누구냐고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스텐버그가 이야기를 해요. 귀찮은 듯이 그냥 하기 싫은 듯이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려고 대신 돌아가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인데 그 집시 여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화가님도 저분을 사랑하시죠? 귀하게 생각하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뭔가 큰 망치로 뇌를 한 대 얻어 맞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림을 완성 짓고요. 위고 신벽에 가서는 절대 이 그림값을 받지 않겠다고 이 일에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서 그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은혜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센 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센 돌프는 어느 날 늘 근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19살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성 제롬 성당에 들어가서 스텐버그가 그렸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구를 읽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문구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차 있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예수만을 따라가겠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선교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몸담게 되는 그 선교회를 그때 조직을 하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교회사에 있어서는 이단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에 있었던 웨슬레가 저 대성을 건너가지고 미국 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대성 건너면서 영국에 돌아오는 고국길에 풍랑 가운데 배가 막 흔들리게 됐을 때 죽을 만한 위경이잖아요. 막 무섭고 두려우고 떨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착한 승을 하고 있는데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있을까라고 도전을 받고 나서 웨슬레가 고국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죠. 이 십자가 그림 한 장,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 복음 증거에 큰 획을 긋게 하는 거예요. 이 과연 십자가가 뭐길래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 증거에 큰 힘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지만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이때 재판은 빌라도가 맡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양심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알면서도 죄 없는지 알면서도 넘겨줬어요. 왜요? 자칫 자기의 입지가 약화될까 봐서 민심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입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다고 하고 넘겨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가 없는데 재판장이 알면서도
죄로 온도에서 사형을 당한 입장 가운데 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그 일을 빌라도가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를 언급하잖아요. 그 또한 지금까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죄만 큽니까? 그렇지를 않고 더 큰 죄도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더 크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까? 많은 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몰리게 되니까 종교적인 자기 입지가 약화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제대로 믿는 자라고 떠들었던 자들이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히려 내어주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남에게 잘 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종용했던 죄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 프로스 용수에서 600만 명이 다 가스실에서 죽어 나가잖아요. 6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 인구가 100만쯤 되게 되면 거의 6배 되는 인구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유대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손까지 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줬죠.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전에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민심들이 다 그쪽으로 몰다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간청했던 그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잘못했죠. 유대교 지도자들 잘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 안 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그들 저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동안 은혜 받았던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그리고 난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축교에서 나왔던 자들, 많은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 앞이 안 보이는 상태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해서 앞이 보게 됐던 자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그리고 안전벨이가 다시 일어서 걷게 됐던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현장 가운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지켜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을 저버리고 예수님과 치료되는 것조차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자들, 어찌 보면 은혜를 저버렸던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빌라도의 위치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내어줬을까? 내가 유대교 지도자의 입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안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다들 도망갈 때 나는 끝까지 따라갔을까?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였다고 한다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을까? 쉽게 나는 그럴 수 있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왜 이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10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머는 심령으로 주여로 묵상해야 돼요. 매배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명 정도 못해도 그 정도는 등록을 시켜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몸된 교회에 봉사할 길이 없어서 더 많은 봉사로 애를 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을 때 빌라도 나쁜 놈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를 돌아볼 때에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 더 큰 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 왜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관이 다른 데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고 경제적인 유무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되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내 입장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사고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온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온데가 되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남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내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고, 경제적인 유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몸들게 숨기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민망한데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뭐가 잘못됐고 하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빌라도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고 유대교 지도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경건치 않은 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고요.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소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질문하셔도 대체적으로 침묵으로 일갈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앤토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바스티안 노드리에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을 찾아와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도미의 이에야스가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는 명을 내려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주했던 이노우에가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이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진 동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 이노우에가 이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좀 살려주려고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판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얼굴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고 순교를 택하는 거예요. 이노우에도 깜짝 놀랐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를 모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노드리에스 신부가 후미의 앞에 서요.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밟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순교를 택할 것인가?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노드리에스, 나를 밟아도 괜찮다.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밟는 너의 마음은 몹시 아플 거란다. 이전에 내 얼굴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아플 거란다. 하지만 네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나는 네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괜찮으니 어서 이제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때 노드리에스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후미의 앞에서 괴로워할 때 당신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 한 번의 경험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닷가에 십자가처럼 생긴 나무에 매달아 놓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닷가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물이 들어오게 됐었을 때 잠기게 되면 익사해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때 바깥에서 보고 있는 로드리에스가 이때 주님께 하소연하듯 절규하듯 부르짖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기를, 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안위 계신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봐요. 우리 주님께 왜 침묵하고 계신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시고, 물론 가상칠환의 말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다 침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침묵으로 지는 겁니다. 본문을 지나서 10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떨어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가 없으셔가지고 빌라도의 권한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권세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너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락하시니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실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침묵하면서 지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들 버리시면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간에 십자가에 대한 새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흑인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격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는, 교회를 섬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